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근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
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와 아기스 왕 아래에서 활동하던 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는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지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부득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 모두를 받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적의 땅 블레셋 땅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지방의 한 성읍을 살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지역을 주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적어도 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마음 편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가나안 남부 여러 족속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 부분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런 일을 벌인 후에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느 지역에 누구를 공격하였는지 묻자 다윗은 망설임 없이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남방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였는데 블레셋 왕에 보고하기를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를 블레셋 왕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거짓 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할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른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치밀함과 영리함 그리고 노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치 구단, 고수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이유를 정치적 관점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블레셋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마 민족인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민족의 배반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 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포로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만약 포로들을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분명히 이 다윗이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을 공격하였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증거가 없으니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블레셋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블레셋 왕은 다윗이 이 동족인 유대 지방, 유대 사람들을 공격했으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하로 여길 수 있는
거짓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 신뢰를 왜 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몸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1년 4개월 동안 이 마음 편안하게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삶은 이 몸이 편한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표는 편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고자 하였고, 다윗이 처한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거나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절충하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도 알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한 삶은 존재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매우 대단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맞춰 살던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던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양쪽 다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거나 혹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 적장의 아래에 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며 뚜렷하게 구별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될지 뚜렷하게 구별 지으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